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러자 온 사람들이, 세상이 그들을 주목하죠.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공의의 앞에 끌려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는 위협을 받고 풀려납니다. 형제들에게 돌아온 이 사도들은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죠? 말씀으로 현실을 파악합니다. 특별히 시편 2편과 146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군원들과 관원들과 온 민족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종을 연합하여서 대적한다라는 그 시편 2편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 오늘 그들 현장 가운데 성취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담대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론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였으니 사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바로 시편 말씀, 특별히 146편에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맹인이 눈을 뜨며 줄인 자가 배부름을 얻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서 4장 말미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이고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요셉이라는 자를 일컬어 별명으로 바나바라, 이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그를 칭송합니다. 그는 있는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을 통하여 필요가 있는 자들을 구제함으로써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을 위로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대하는 본문도 또 다른 구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또 다른 구제에 동참한 다른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근데 훈훈하게, 마음 따뜻하게 마무리된 4장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5장 본문의 이야기는 쉽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갑분싸. 여러분 혹시 갑분싸라는 신조어를 아시는지요? 그 뜻을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내용과 비추어서. 네, 그 뜻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다라고 하는 뜻의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그 분위기가 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는 그쵸, 놀라운 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도들이 각국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라고 증언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자를 일으키고 그의 입술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은혜를 목도한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하고 날로 수가 늘어나며 부흥하고 있었죠. 그 중에는 바나바처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 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던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 나가는 그런 당혹스러운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들의 행적은 놀라운 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 무슨 일입니까? 자리를 옮기는 일. 사망의 권세에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옛 언약의 자리에서 새 언약의 자리로 옮기는 일,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또한 그들과 함께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약된 일들, 사도들이 행한 일들은 두려운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1절을 보시면 거듭 강조해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5절, 10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사도들이 행한 일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었나요? 산자가 죽은 자로 자리를 옮기는 정반대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려운 일을 행하신 분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바로 예수 행전인 것을 살펴보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의 권세를 받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행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행적들은 바로 예수의 행적이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 역시 사도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와 하고 계속 승리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누가는 이런 당혹스러운 사건을 갑자기 분위기가 단절되는, 스토리의 흐름이 단절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 일들을 여기다 끼워 넣은 것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한번 찬찬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증인으로의 부르심에는 그 출발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한 분만이 주님이시요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우리는 구세주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부인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친밀하시고도 놀라우신 주님이 또한 동시에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라 두려우신 주님인 것을, 그래서 그분 앞에 합당하게 무릎 꿇고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헬라어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그 접속사의 의미는 바로 그런데 혹은 반면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문맥과 문법에 충실하게 이 접속사를 넣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즉, 이 접속사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그런데 하면서 지금 비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건가요? 4장 말미에 훈훈하게 소개되었던 바나바와 또한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자기 소유를 팔아 판값으로 필요한 자들을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또 다른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반면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일들을 기록함으로 오늘 본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한 일들을 비교해 볼까요? 바나바가 행한 일 4장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본문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그래서 얼마, 전체가 아닌 얼마이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는 판값 그대로를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다라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남은 얼마만 가져다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적을 대한 사도들의 반응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바나바를 어떻게 대했죠? 4장 36절.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라고 그가 행한 행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기에 그를 칭송하고 칭찬하며 신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을 여기서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울을 경계했죠. 그러나 한 사람이 중간에서 사울을 변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제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사도들이 바나바를 신뢰하게 됐는지, 또 초대교회 리더십에서 바나바가 어떠한 중요한 위치에,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올랐을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들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세례받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자들 중에, 그들과 함께 일하던 중에 한 사람을 파송해서 그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파송을 하는데요. 이 중요한 일을 맡긴 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향한 사도들의 반응은 바로 깊은 신뢰와 신임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5절, 10절입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니. 또 10절, 삽비라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사도 베드로 앞에 이들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우리는 이 두 사람들을 향한 사도들의 차별적 반응을 보며 왜라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왜 사도들은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였는가? 구제헌금을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가?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그 차별의 근거가 돈의 액수와 상관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됨과 거짓됨. 그 마음의 동기가 바로 차별의 근거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3절에 베드로의 대답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고 전부 판값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보다 근본적인 그들의 죄는 성령에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의 영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의 종교 권력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인 양 말하나니 이는 그가 곧 사단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사단을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한 욕심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으며 그에게 속한 자들 역시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한 자들이라 라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욕심과 거짓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 내 자리가 아닌 남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그것을 꾸밉니다. 속입니다. 욕심과 거짓은 함께 갑니다. 사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 하나님에게 속한 피조물을 자기 아래 두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갖고 싶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행하죠? 거짓말로 행합니다. 거짓말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내어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단의 본질, 거짓의 본질을 이렇게 고발하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또한 사단에게 속한 자 역시 자기를 사단을 닮아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거짓 가장한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 놀라운 일은 아니라, 즉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 재산을 판값, 땅을 판값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얼마를 감추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쉽게 그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 마지막 순간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시험이 그들 마음에 찾아들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부터 바나바와 이들을 비교함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신임과 칭찬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는 바나바를 보며 명예에 대한 욕심이 더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사도들로부터 칭찬받고 신임받고 싶었던 욕심이 이들 가운데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주님의 백성의 필요를 위해 채우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헌신을 한 것처럼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던 것이죠. 이들은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감추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한 정황을 우리는 본문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본문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내 삽비라에게 거듭 이것이 판값 전부가 맞느냐라고 거듭 확인 질문을 했을 때에도 삽비라는 성경에 보면 예, 이뿐이로다 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따라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행적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인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 욕심과 거짓의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왜 너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거짓말을 하였느냐라고, 왜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였느냐라고 고발하고 꾸짖었던 것처럼 그들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리와 소속의 문제였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들의 주님이 누구이신가, 누구의 통치 아래 소속되어 있는가, 누구 안에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신임한 이유, 바로 사도행전 11장 24절이 지목해주고 있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즉 바나바가 누구의 권세 아래 그의 자리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누구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둘러싸여 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도들로부터 너는 나와 같은 형제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은 반면에 아나니아가 정죄받은 이유, 오늘 본문 3절이 밝혀주고 있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즉 바나바가 주 예수께 속한 자, 그래서 그로부터 임하는 주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다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사단에게 속한 자, 그래서 사단의 특성인 사단의 영인 욕심과 거짓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원래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믿고 성령이 충만하였다가 나중에 사단의 영으로 사단의 자리로 주 예수의 자리에서 사단의 자리로 옮겨갔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처음부터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이를 비교하는 4장 말미와 5장을 여는 본문을 보며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전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흐름인가요? 주님과 사단 사이의 대립,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과 사단에 속한 자들 사이의 대립,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찬찬히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복습, 리뷰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언약 백성으로 첫 행적을 시작하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단에게 속한 자들, 즉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적하죠? 저들이 낮부터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40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회복의 역사를,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러자 누가 이들을 대적하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공의회가 위협하며 이들의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언하고 기적과 이사로 확증하는 놀라운 일들을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또한 필요가 있는 자들을 필요를 채우는, 온전케 하는 시편 2편과 136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하는데 바나바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데 하면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한 자로서 그들의 욕심과 거짓을 행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파괴하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오늘 본문, 그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 12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나요? 그 표제를 보니까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라고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사도들이, 그쵸, 병 들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자리를 옮기는, 병과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로 그들의 자리를 옮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에 반응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17절부터, 그렇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즉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가 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니라. 그리고 이들을 매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통해 또 백성들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단의 세력들이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것이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한 이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즉 예수와 사단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의의 일꾼으로 거짓 가장하는 자. 그래서 이제는 외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 본문에서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진리의 주께서 그들의 참 정체를 밝히십니다. 성령이, 그의 영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거짓으로 가장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들의 참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한 거짓의 일꾼을 당신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그들이 원래 속해 있던 자리, 곧 죽음의 권세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2절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원래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인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즉 사단에게 속한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그 속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죽은 상태에 있었던,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고, 그 상태가 오늘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 정죄하신 그 선언, 그들의 참 정체를 밝히신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영적인 죽음이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확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들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주 예수의 눈앞에는 영원히 죽어 있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들의 참 정체를 밝히시고 이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에서 원래 자리로 쫓아내셨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셨고, 또한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행한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행하신 것인가요? 자기의 백성들을, 그 백성의 새 언약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또 하나의 놀라운 일, 그 일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11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주님이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주님이시기에 앞서
두려우신 주님인 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우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실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기에 앞서서 먼저는 두려운 소식인 것입니다. 만약 좀 욕심을 품고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자리에 대한 욕심을 품고 내가 거짓말을 하였다. 어디에 지원하는데 내 이력서를 조금 과장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의 영이신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임을 당한다.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해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대하며 흔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거짓말할 수도 있지. 그래도 자기 것을 팔아 얼마라도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제 헌금한 거, 그 정도는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회개할 기회도 없이 무자비하게 죽이셨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기준에서 이렇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려우신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던져야 될 마땅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바 없는 나는 죽음으로 내쫓으시지 아니하시고 거듭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던져야 될 마땅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긍휼과 은혜가 넘치신다. 이 긍휼과 은혜는 하나님의 공통된 속성이지만 약간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긍휼은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을 받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신령한 선물을 주시는 것. 그렇죠? 구원, 성령의 은사 같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더해 주실 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죽어야 마땅한 우리로 죽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더 나아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존귀한 자녀의 자격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잘 녹여져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빗대어 말씀해 주신 되찾은 아들의 비유일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기에 자세히 말하지는 않고 아버지께 큰 죄를 짓고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값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죄값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한 거죠? 지불할 수 없는 둘째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대신 지불하시고 대신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값,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죠. 누가 대신 지불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값비싼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 선물은 없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누가복음에서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는 더 나아가 아들 자격을 잃어버린 그에게 아들 자격을 회복시켜 줍니다.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비단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불러 모아 잔치를 벌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던 또 다른 이야기, 바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의 죗값을 물으셨습니까? 묻지 않으셨습니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죗값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누가 대신 그를 대신해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에 더 나아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자격에서 감당할 수 없는 특권과 권세를 주십니다. 사도 자격이 없는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라고 사도의 권세를 위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양을 치고 자기의 양을 돌보며 자기의 양을 이리때로부터 지키고 있는 사도의 권세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대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내쫓으셨으면서 왜 베드로에게는 돌이킬 기회를 거듭 주셨는가?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시죠. 두려우신 주님, 우리와 다른 생명과 온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다 같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음에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살아있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거듭 주시는 주님 앞에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본문 사도행전 5장 11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주님을 두려워하니라.